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갖추고 나타나야 될 것처럼 생각하죠. 아마 성공해서 멋있게 나타나고도 싶었을 거고, 또 그렇게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자기를 반겨주려나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또 뭔가 갖춰서 가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을 지낼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영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핑계를 만들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 지위는 다시 달라고 못하겠고 아버지 집에 가서 그저 일꾼이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일꾼 정도는 써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오는 거죠.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려와 가지고 맞이해주고 일꾼이 아니라 아들로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부터 그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입힐 옷, 아들을 위해서 잡을 송아지, 또 끼울 가락지, 신발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목욕을 시키고 그 준비한 걸 다 신기고 입히고 끼웠을 때 얼마나 안 어울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집 나갈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깡 마르고 바짝 타고 아주 몸 군데군데 상처가 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잘 만들어 놓은 옷이 오히려 그 아들을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었을지 몰라요. 신발도 안 맞고 옷도 안 맞고 가락지도 안 어울리는 거죠. 근데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은혜라는 게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 어찌 보면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어울리지도 않는데 은혜 먼저 베풀어요. 그리고 아마 그 아버지의 아들로 그 집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을 거라고요. 그런 겁니다. 저도 오늘 한 분 오기로 했는데 저는 실패했네요. 그분이 못 왔어요. 근데 어제도 카톡에 제가 여러분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분 얘기는 제 아들이 유학을 가고 또 다른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그래서 좀 바빠요. 일 처리해 놓고 갈게요. 그래서 아니요.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 없이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유학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서 부탁을 하세요. 또 아들 군대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군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혼자 애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교회에서 만나요. 그랬는데도 안 왔어요. 우리는 항상 자기가 모든 걸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모르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자기 믿고 살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믿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죄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맨날 노력해도 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기도 힘들어요. 지금 결심해도, 예? 지금까지 죄진 건 관두고 앞으로도 의롭게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아침에도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저는요, 배고플 때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배고프면 허둥지둥 이것저것 뭐나 그냥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꾸역꾸역 먹어서 허기를 좀 없애려고 하는데, 저는 배고픈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안 먹어요. 그래서 배고픈 상태를 조금 유지하면요, 진짜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얻어낸 이 기회인데 아무거나 채우나, 그 먹고 싶은 걸 딱 찾아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그냥 배부를 때는 그렇게 꼭 먹고 싶은 게 간절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배고플 때는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먹어도 그걸 딱 먹으면 만족감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 이 식욕이라는 거 좋은 거예요. 식욕이 없으면 건강치 못한 거예요. 성욕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명예욕도 괜찮아요. 그거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질욕 괜찮아요. 그게 있으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닌데, 그 욕망보다 더 높은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이성이에요. 이성. 우리의 감정, 욕망에 따라서만 살면요, 그건요 짐승 같은 삶이에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서, 우리 인간은 그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그래야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보다 더 높은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거 잘 좋아요. 이성이 발달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이상의 영성.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것에 컨트롤 받아야 내가 질서 있는 삶을 살지, 내 욕망이 이성보다 앞서고 내 이성이 영성보다 앞서버리면 이게 무질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더구나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안 채워져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으로 이게 안 채워져요. 사실 우리는요, 혼돈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하고 혼돈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곧바로 우리가 필요한 걸로 아는데, 아니요, 원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도, 왜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걸 하나님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라고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아셔서 필요한 걸 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게 무언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거기 주보에 내놨는데, 지금 읽어볼게요. 전도서 1장의 전도자 솔로몬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1장 7절 8절에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바다를 바다라고 그래요? 다 받으니까. 다 받아도 안 차요, 바다는요. 그래서 강물이 또 요새같이 소나기가 와가지고 물이 바다로 흘러도 바다가 차서 더 이상 못 받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걸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요, 참 인간으로서 가질 만한 거, 원하는 거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까 오전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이상 가는 사람이에요. 왕이었거든요.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왕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하여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에는요, 한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 안에 헛소리가 5번 들어갔어요. 얼마나 헛되면 v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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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in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지혜를 가지면 되겠지 해서 지혜를 다 모아봤는데 안 차고, 물질을 가지면 되겠지 물질을 다 모아봤는데 안 차고, 권력을 가지면 되겠지 권력을 다 모아봤는데 안 차는 거예요. 마치 강물이 흘러도 바다가 차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야, 우리 같은 사람은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도 없어서 그것만 가지면 좋아지라고 평생 사는데 이걸 다 가진 사람이 헛되다고 그러니 어떡하죠? 험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뭐 연예인들 잘 모르는데 옛날에 그래도 좀 알고 있었던 연예인이 최진실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인기 있고 그렇게 예쁜 사람이 자살했어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해요? 여러분, 정몽헌 씨 아세요? 정몽헌 씨. 그분은 현대 어마어마한 재벌이죠.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모아도 그분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것만 못할 거예요. 다 가진 분이에요, 물질. 그런데 그분이 자기 그 높은, 돈이 많으니까 빌딩도 높은 걸 세워가지고 자기 오피스도 높은 전망 좋은 데 있었겠죠.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많이 가지신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노무현 씨 아세요? 노무현? 뭐 했던 분이죠,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던 분이에요. 대통령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분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셨어요. 아니, 그렇게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뛰어내리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가 안 가져와서 그렇지, 그분들이 잡아보니까 자기들이 원한 것이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뭐 눈으로 보는 것도 차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제가 한때 미국 처음 갔을 때요, 시간을 내 가지고 저기 뭐 미국에 좀 좋은 대학교, 하버드, 뭐 MIT 그런 데를 한번 구경을 하러 갔어요. 하버드 대학의 그 박물관 뮤지엄을 갔는데요,
제가 이 미술 시간에 미술책에서 봤던 그림, 뭐 모네의 그림이라든지 원화가 거기에 있어요. 대학 박물관인데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뭐 뉴욕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있는데요, 거기는 뭐 무슨 렘브란트 작품이라든지 밴 고흐라든지 모네라든지 뭐 하여간, 이야, 눈이 돌아가요. 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작품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전시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봐도 그런 작품을 다 못 봐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에이 지나가, 아까도 봤잖아, 비슷한 거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눈이 안 찬다니까요. 아까 좋은 음악 들었죠? 에? 우리 고수지 양이 연주한 거, 기가 막히다. 그런데 그걸 여기서 2시간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만 끝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가 안 차는 거라니까. 오늘 음악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1년 내내 음악 안 들어도 나는 충분하다, 그러지 않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또 가서 팬타스틱 듀오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에? 귀가 안 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88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전방에 28사대 군목을 하다가, 원래는 8월 말에 제대하게 돼 있는데 부대에서 배려를 해줘서 7월 말 제대를 받았지만 후임 군목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8월 27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8월 28일에 김포공항에 와가지고 비행기를 타는데, 저희 아이 2살, 4살 된 아이하고 이민 가방 9개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내슈빌에 내렸어요. 가지고 그걸 가까스로 옮기고 이제 이민생활 시작하는, 이 유학생활 시작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군대 제대하면서 퇴직금 좀 받은 거, 또 누가 조금 준 거 해가지고 5,000불 가지고 갔거든요. 저는 뭐 학위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5,000불어치 공부하러 간 거예요. 저는 5,000불만 떨어지면 학위 과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끝내준 걸로 알고 돌아오려고 갔는데, 결국 그 5,000불이 안 떨어져 가지고 제가 학위를 끝낸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학교가 멀어가지고, 학교 가는 건 뭐 어떻게 걸어간다 하지만, 문제는 또 그로서리, 뭐 식료품 이런 거 사는 게 문제고요. 멀리 가야 되니까. 또 애들을 또 너스리라도 지금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애들을 차로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고차를 하나 사는데 5,000불이니까 얼마나 아껴 써야 돼요? 가난한 오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중고차 가게에 가가지고 2,300불 하는 차를 깎아가지고 세금까지 포함해서 2,100불에 샀는데, 제가 전방 저기 철책선에 있을 때 중고차를 많이 가지고 다녔으니까 차를 좀 잘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차를 좀 싸게 샀는데 보니까 이 차는요, 그 자동차 겉 페인트가 거의 다 벗겨졌어요. 왜냐하면 뭐 추운 지방에서 어떻게 타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파란 차인데 하얀 차 얼룩무늬예요. 이렇게 벗겨졌어요. 그런데 엔진은 참 좋아요. 제가 엔진을 알거든요. 중고차를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싸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00불에 그 차를 샀는데, 제 아들아이가 너스리에 이렇게 가면, 아빠 차 가까이 거기다 대지 말고 저쪽에다 대놓으세요.
제가 운동 삼아서 거기까지 걸어올게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차가 볼품이 없으니까. 그래도요, 그게 미제예요. 미제가 어딘데? 그래도 차는 잘 나가요. 예. 학교 다니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몇 명 안 될 때는 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제가 그 차를 몰고 다니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나 봐요. 아, 교인들은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걔 중에 어떤 장로님은 자기 차하고 저하고 바꾸자고 그래요. 제가 안 바꿀 줄 알고 하는 얘기지만은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근데 이 차가 참 이상한 게, 보통 때는 잘 나가다가 꼭 그렇게 장로님에게만 신방하면은 나올 때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더 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저도 모르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미니밴 머큐리 빌리저라는 차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창문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교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나와서,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서 키를, 뭐예요? 그랬더니 이 주차장에 그 차를 사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물을 수도 없고 목사님이 집에 가실 때 차를 운전하고 가시라고, 임신한바 붙어있는 차가 그 차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컬러, 그린 컬러로 샀다고 그러면서 턱 놓고 가시네요. 그전에는 괜찮다, 안 해도 된다, 차 괜찮다 그랬는데 그날따라 수업이 얼마나 안 끝나는지 궁금해가지고 수업 끝나자마자 주차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피가 번쩍한 그 차가 보이는 거예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새 차를 타보는 순간입니다. 가서 시동을 거는데요, 그 새 차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새 차가 아니에요, 새 차예요. 집으로 그걸 몰고 오는데 말이에요, 내가 애들한테 엄청난 걸 가져오는 기분이에요.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애들 다 나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애들이 놀래가지고 나왔어요. 야, 이거 내가 타도 되는 차다. 타봐라. 차는 자고로 처음에 길을 잘 들여야 돼. 그래가지고 애들 태우고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차가요. 숙제는 해야 되는데 차는 계속 타고 싶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차를 집 옆에다가 다시 파킹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차 안에서 공부를. 또 제안해보고, 여보, 이 의자 가운데 걸 접으면 이게 식탁이 돼. 그러니까 피크닉 기분으로 저녁을 여기서 먹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가 세상에 제일 좋은 차가 내 차 같아. 그런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더 좋은 차가 보이더라고요. 아니, 귀하게 살 거면 저런 걸 사주지 왜 이걸 사줬대,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차보다 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구멍을 못 채워준다니까요, 그 차가. 제가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딱 250만 원 가져오셨어요. 결혼하라고.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집을 얻어보려니까 얻을 수가 없어요. 제 아내하고 저 부천에서
다 쳐졌는데 지하 어디 이 남의 집 지하에 있는 이런 것도 없어요. 200만 원 가지고는. 네. 하루 종일 한 이틀 계속 돌아다니는데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 아내가 그래요.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지만 그냥 나한테 그 돈을 줘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그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마 처가댁에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 혼수품 좀 줄이고 집었는데 좀 쓰자. 그래가지고 아마 제 처가에서 얼마를 좀 보태줬는지 제가 시세를 다 하는데 그것보다 좋은 집을 얻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사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전세 사니까 이사하고, 군대에 갔으니까 군 먹으면서 이사하고, 또 미국으로 이사를 하고, 미국에서도 싼 집 찾아 이사하고, 미국에서만 그때까지 제가 한 15번쯤 이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만 한 10여 년에 15번을 이사를 해요. 그런데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교회를 하나 샀는데, 미국 교회를 샀는데 이미 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에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였는데 바로 지난주까지 예배 드리던 미국 교회를 우리가 인수해서 들어갔는데 본당도 한 300명쯤 모일 수 있는, 그 다음에 교실이 한 1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실 지나서 가면 식당이 한 300석쯤 들어가는 식당이 있고요. 주차장 한 200대 주차할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잔디밭으로 다 깔려 있어요. 거기가 평수로 말하면 7,400평이에요. 그런 그 교회를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그 교회 그 언덕 위에 빨간 집이 있는데 거기가 사택이에요. 저는 우리 4식구 살면서도 원베드에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방 하나짜리 집에. 왜냐면 사골세니까 미국은 좀 싼 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를 사고 나니까 덤으로 사택이 따라왔는데, 사택에 가보니까 1층 지하 공간은 자동차를 이 건물 안에다 2대를 주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놓을 수 있는 놀이방인데 포켓볼 그 테이블도 있고, 하여간 사람들이 와서 같이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 1층에 나와요. 2층에는 베드룸 방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게스트룸이 있고, 다이닝룸도 손님들이 왔을 때 쓰는 식당, 가족들 패밀리가 할 수 있는 식당, 그 다음에 패밀리가 같이 할 수 있는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는 거실, 주방 해가지고 그렇게 큰 집이에요. 거기에 가서 제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가 거기 첫날 가가지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싼 방 찾아가지고 방 1개짜리를 전전하면서 15번 이사한 제가 거기로 이사 가는데, 책 바꾸는 책 외에는 가져갈 게 없어요. 아무 짐도 없어요. 방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 밤에 잠이 안 오는데요, 이 방에서 좀 뒹굴다가 저 방에서 뒹굴다가 꿈이냐 생시냐고 제가 그러고 돌아다니는 이 거실 앞에는 쫙 잔디밭이 앞에 정원이 펼쳐지는데 말이에요,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새들 모이를 주려고 거기 새 모기통을 앞에다 박아가지고 새들이 오면 같은 색깔의 새들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요, 겨울에 눈이 오면요 위에서부터 스키를 타고 내려가도 돼요. 그리고요 거기서는요 이 골프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잔디밭에서. 7,000평이 넘으니까. 이야, 이 주일에는 교인들이 오지만 평일에는 다 가고 저희 가족만 거기 살거든요. 그래서 원베드 살던 사람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커지니까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잔디가 자라는데 얼마나 자주 자라는지, 옆집은 잔디를 열심히 잘 일주일 만에 깎으니까 저도 최소한 2주에는 한 번을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동차로 잔디를 깎는 시간만 4시간이 걸려요. 예? 왜냐하면 잔디밭이 한 5, 6천 평 되거든요. 건물 빼놓고. 왜 이렇게 잔디가 잘 자라는지, 아니 도대체 이 쓰지도 않는 방은 왜 이렇게 자꾸 청소를 해야 되는지. 예. 이게요, 큰 집 주어졌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큰 게 오히려 부담스럽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만족스럽더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집보다 더 크기 때문에. 파스칼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God shaped vacuum,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그거 차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걸 갖다 집어넣어도 안 차는 거예요.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차고, 아무리 먹어도 안 차고, 아무리 들어도 안 차고, 아무리 소유해도 안 차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데, 왜 천하보다 더 내가 더 귀하냐? 천하를 다 집어넣어도 안 차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천하를 집어넣어도 안 차고 하나님이 오셔야만 채워져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까지 내 인생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도요, 페라벨짓 다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안 채더래요. 왜?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비로소 만족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웬 샘블리라는 여자, 캐나다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이블 다이어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바이블 다이어트가 뭐냐?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가 자꾸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나? 그 여자가 발견한 사실은, 육체가 허기져서가 아니라 영혼의 허기가 진 건데, 그걸 육체가 허기진 줄 알고 자꾸 처먹으니까 살이 찐다는 거예요.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먹기 전에 영혼을 먼저 달래주라. 영혼의 허기를 먼저 달래주면 먹는 걸 적당히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다이어트라는 게 성경을 먼저 읽어요. 매 끼마다 성경을 먼저 읽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달래주는 거예요. 내 영혼의 허기를 없애주면 적절하게 필요한 것만큼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과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갑자기 막 음식을 탐하고 갑자기 살을 찌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뭔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뭔가 막 힘들면요, 그걸 먹는 걸로 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배고파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배고픈 게 아니에요. 영혼이 고픈 거예요. 영혼이 고파서 그런 거예요. 그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요, 영혼이 고프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마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 영혼아, 자기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편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몇 해 먹을 것을 쌓아놨는지 뭐이 걱정이냐, 그런 거죠. 이 친구는 왜 어리석냐면, 이 물질로 자기의 영혼을 채워줄 줄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그도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기는 느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갈 텐데 이 싸우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니? 누구 것이 되겠니? 그런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갈망을 준 것은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 모든 것에 좀 우리가 그 욕구가 있는 거 좋은 거예요. 다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모셔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돼요. 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보시세요. 영혼에. 그래야 비로소 내 영혼에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혀서 그 밖의 것들도 적절하게 잘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위대하다. 나는 아무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는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실 수가 있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 솔로몬, 아침에는 그 사마리아 여자 얘기했죠. 그 사람은 정말 없고 없어서 위기에 처한 사람이지만 이 솔로몬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그래도 안 채워졌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해답은 같아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모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성경에서 또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할 일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믿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원래 만들어 놓은 자리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허했구나, 그렇게 만족이 없었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내가 그 갈망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 자리에 모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자,